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지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사진은 제가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렸을 때 저에게 무지개는 신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7색깔의 신비로운 저 곡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물장난을 치다가 보면 이제 무지개가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너무 신비하고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두시겠다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무지개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조직이 지향해야 할 이상 중의 하나로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조직의 리더는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제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리더십 혹은 건강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 무지개를 보면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LGBTQ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무지개를 이제 프라이드라는 단어와 연관시키면서 사용을 할 때가 있죠. 워낙 이런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프라이드라는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지개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담길 수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중요한 이미지들을 가리게 되는 그런 현실이 또 그로 인해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소중한 의미들이 가려지는 것 같아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요. 저는 재림이라는 단어에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재림, 다시 임한다. 2000년 전 세상에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마지막 날, 곧 심판의 때인 동시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이른바 이단들에 의해 사용되면서 특히나 이제 이쪽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먼저 탁 떠오르기보다 사이비 혹은 혹세무민의 이미지가 저는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신종교들에 대한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 우리의 가슴이 뛰고 열정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언제부턴가 재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왠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또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오늘 하루도 힘든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며 너무나 당연시하게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멈추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신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도시인데요. 바로 좀 작긴 하지만 조기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곳을 방문하여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이것을 시기해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바울을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 막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죠. 또 베레아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다시 또 믿는 사람들은 서둘러 바울을 바닷가로 보내고 바울은 이에 아덴, 곧 아테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듯이 떠났었지만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데살로니가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자신을, 아니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쫓겨서 성급하게 떠나야 했던 바로 그곳, 정말 바울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그 장소겠죠.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본받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는 바로 이러한 기쁨이 묻어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에 관한 조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지금 제가 가져온 것처럼 딱 조 내용만 앞뒤에 맥락을 빼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나는 곧 떠나지만 내가 거할 곳을 마련한 후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곧 재림하시며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곧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믿는 자들 가운데 수명이 다하여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왜 안 오시지? 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재림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그리고 곤란함이, 혼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을 향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음 구절에 이루어지는 사건, 곧 산상변모 사건, 주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시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어떤 다른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리심을 함께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에는 정말 그 네이션,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왕권, 주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습이 영광으로 변모되시며 일어난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인데, 앞뒤 맥락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놓치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고려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게 된 사람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자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위로를 주죠. 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세상과 같이 슬퍼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품어야 할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정말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둠 속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임할 그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깨어서 낮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날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악과 함께 물들어가는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를 대적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 오늘 본문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지금 쓰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요? 그냥 이 세상, 길어야 120년 이 세상 어떻게든 버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살자,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반쪽짜리 재림의 소망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재림의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재림의 소망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죠. 저는 사실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다가올 날을 알지 못해 오늘 하루를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과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가는 인생 중에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시는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만물을 심판하시며 새롭게 하실 그 날에 대한 소망과 함께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높고 완전하신 뜻을 따라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재림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오늘을 즐겨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새롭게 하실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재림의 소망을 품으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며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